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읽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하고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12절이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의 기본 양식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덕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저희들에게 믿음과 잘 결합해서 또 그것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는 큰 은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선포할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밖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새해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새해 두 번째 주인 오늘은 교회 내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되게 깨름직하고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시키지도 않아서 아주 잘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쉽게 잘해요. 그것도 아주 날카롭게 정죄하고요. 비방하고 참소하고 아주 모든 것을 스스로 아주 판단해버리는 데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요. 그 판단하는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자의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좋으면 아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딱 먼저 보고 나서 외모가 아주 화려하고 수려하고 인물이 잘생기면 저 사람은 아주 인격이 좋은가 보다 먼저 판단해버려요. 그죠? 자,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스스로도 남에게 잘 판단받아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습성. 자, 판단이란 무엇입니까? 판단은 영어로 judgment입니다. 이것은 재판한다, 심판, 동일한 말입니다. 판단과 재판과 심판은 동일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것을 심판이라기도 하고 판단이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오류투성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다윗은 노래하기를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보다는 주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아주 서로를 아주 비교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났을 때 백신을 맞아라. 맞으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백신을 접종하게 했죠. 자, 지금 한 96% 성인들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못 갔죠. 자, 판단 전문가들이 했는 거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이 사람의 판단은 빗나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뒤에 돌아보면 형편없다는 것 잘합니다. 뭐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실제 뭐 세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뭐 뒤바뀐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학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판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판단은 선합니다. 주의 판단은 바릅니다. 주의 판단은 진실합니다. 주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주의 판단은 곧바릅니다. 바로 이토록 주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의 판단들이 바로 주의 말씀들이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판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다윗은 시편 72편 1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판단을 주소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판단을 주소서. 그랬을 때 그 판단은 결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올바릅니다. 정확합니다. 오류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전문가를 찾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점술가를 쫓아다닙니다. 운에 맡기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이 올바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판단을 해야 할 때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누구나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은 연속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삶이 연속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나의 판단을 대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판단해 주시죠. 학생 때는요, 선생님이 해주시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판단의 능력을 키우고자 정말 리더십 관련되는 책은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거의 한 3,000권 정도. 모든 권을 섭렵해서 정말 리더십에 있어서는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리더십은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나에게 이롭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주를 판단하고 주의 판단을 구하고 주의 판단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부모나 스승, 친구나 선배가 주는 그러한 판단보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시편 119편 30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 세상에서 받는 판단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유익 주지 못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다시요.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윗구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 일이 맞나? 틀리나? 그리고 저 일이 왜 저렇게 이루어졌지? 이 잘못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분명히 문제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개선을 찾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시험을 볼 때 능력 평가를 합니다. 할 때 그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딱 지어주고 내 앞에 교수가 4명이 서 있고 4시간 동안 나를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판단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판단의 능력들을 정확하게 주어진 두꺼운 그 문제집에서 다 찾아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시나리오로 정확하게 펼쳐져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야 평점이 높습니다. 능력 평가가 좋습니다. 네. 자,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판단하지 말라, 또 이것은 아니에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판단을 요구하셨거든요.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5장 3절 말씀. 그 말씀에는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3절. 이사야 5장 3절.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대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고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말을 판단하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말을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를 판단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나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시편 26편 1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받지 않도록. 그죠?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도 바른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바른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결정,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것이 이 업이 잘 되고 어쩌면 이 판단으로 인해서 이 업이 망할 수도 있는 그 중요한 중대한 판단의 기로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옳은 판단, 잘못된 판단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특히 위정자일수록 그 판단의 그러한 중요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그 가치의 기준으로 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돈의 가치를 둔다 그러면 돈 잘 버는 것에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의롭고 옳은 일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 그렇다면 그분은 돈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토록 이 가치 판단,
가치가 어떤 것이냐가 바로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동안 집에서 해왔던 제사 지내고 육적 판단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변개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행간을 잘 파악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해서 그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이것만 읽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판단받지 않도록. 아하, 내가 판단하면 내가 판단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판단과 더불어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세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첫 번째, 긍휼 없이는 판단하지 말라. 긍휼 없이 판단하지 말라.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시편 78편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39절. 시편 78편 39절 말씀. 그들이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만 육체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바람임을 그분께서 기억하셨도다. 우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또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25절 말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름을 보이시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스가랴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9절 말씀. 스가랴 7장 9절 말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서리빨처럼 날카롭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삐뚤어진 저울이죠. 잘못된 자입니다. 이중잣대, 고무줄잣대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남에게는 인정사정 없이 긍휼도 없이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뭐.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긍휼 없이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하신 것입니다. 긍휼 없이는 판단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대상은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형제에게 들이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사용하십시오.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라. 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주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게으르고 남을 판단하는 데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판단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열심히 판단하는 사람, 이래서도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 성경 공부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본인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간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심각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많이 선생을 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시인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앞에 두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호하고 자신에게 후하게 판결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요, 파선한 자요, 부정한 물건 같은 물건이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했다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로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판단한 사람은 결코 세상 앞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여 지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추고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범법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하나는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전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더라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영적인 건가, 무엇이 육적인 것인 건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반대적인 부류는요,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영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주 그냥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남의 신앙과 남의 지식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아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대상과 그 범위가 있어요.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대상과 다르고 바로 그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일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천사들도 우리는 재판할 것입니다. 판단할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파워를 주어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 것은 바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요? 형제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의 판단은 제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절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경우가 흐리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버리십시오. 그것보다는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일로서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실패 없습니다. 모두가 바른 판단입니다.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늘 그것을 판단하십시오. 자녀를 판단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그리고 선악간을 판단할 때, 나의 일을 판단할 때 언제나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면 분명합니다. 이 일에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이 마음 가지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배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지 않으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함께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그 자체가 벌써 모임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한 명, 두 명이 모였다.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께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고 분열한다면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싸우고 분열은 없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만 잘하는 것인가?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겁니다. 너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자, 사랑이 결핍된 신앙생활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신비와 지식을 안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이브와 같이 생명나무의 실과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생명의 영적 생명과 형제의 사랑보다는 지식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크고 위대한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서로 존중하라입니다. 서로 존중하라.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서로 존중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아무리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약하게 보이고 그러한 형제라 할지라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큰 긍휼을 입었고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것을 안다면 형제를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그 여자는 자식을 낳아보기 전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생명의 존귀함과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 생명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상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모든 생활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분 중에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손을 들자 여기저기서 다들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은 겸손함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 그 앞에서 자신을 본 사람, 이 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목을 곧게 쳐들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안을 결코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군요.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로 세워주라 합니다. 서로 세워주라.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세워주라.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 많지요. 그죠? 어렸을 때 농촌에서도 많이 사셨고, 여러분 닭장 속에 닭장에 닭들이 딱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닭을 한 마리 넣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닭들이 서로 경계하고 꼬꼬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어서 이 새로 들어온 이 닭이 어느 정도의 이 순위가 있나, 싸움을 잘하나를 딱 판단하고 바로 자기들끼리 우열을 딱 가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에만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 형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성경 지식이 어떻게 된가, 킴제 성경이 언제부터 알았어, 이런 식으로 서로 뒤따지다가 순위를 자기가 정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 형제가 교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고, 우리는 무한히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서로 받아들이라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불신자는 자신 마음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빈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자들은 언제나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언제든지 형제가 자고 묵고 갈 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빈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백인이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집사 한 분이 나와서 딱 보니까 흑인이야. 다시 문을 닫고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인은 그 교회 문 계단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곁에서 주님께서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형제가 다 내 마음 같고 내 뜻에 맞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척당한다. 이것처럼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여섯째,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입니다. 여섯째,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 말씀은 야고보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고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마음으로만 가졌으면 됐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자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때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긍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왜 요즘에는 이렇게 이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고백하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일곱째입니다. 일곱째는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 One to anothe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남보다 낮출 때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복종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지만 자기 동생이었던 모세에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반역했던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카자흐입니다. 카자흐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아주 계속 국가가 아주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이 선교지는 이 팀으로서 사역하거든요. 태권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지에 간 그 선교사님께서 잠시 들어오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자, 그 카작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냥 언어가 아직 안 됩니다. 뭐 먹을 게 우리랑은 너무 달라요.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걱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같은 선교사입니다. 아니 가장 어려웠던 게 같은 한국인 선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서로가 너무나 영적이어서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저도 줄곧 거리에서 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전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팀별로 이렇게 하는데, 팀장인 형제가 세워지면 그 형제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또 나머지 형제들은 그 옆에서 그 복음을 받는 불신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도록 옆을 에워싸거나 또는 그 시야가 혼돈하지 않도록 시야가 혼돈스러운 뭐 반짝거리는 네온사인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가려줘요. 그래야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을 전도할 때 팀 사역입니다. 그런데 팀장인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는 형제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기는 저 형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일들이 형제들 간에 있더라고요. 이건 그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 그에게 믿음에도 상처가 되고요.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결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 내 짐도 지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짐을 또 지느냐.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도할 때도 꼭 2명씩 보냈습니다. 그렇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외톨이로 있지 마십시오. 항상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께서 혼자만 열심히 뛰었어. 그리고 결승점에 딱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 왜 혼자 왔니? 너와 함께 있는 형제는 어디 갔어?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능력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형제를 돕고 짐을 함께 지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지요. 자, 그러나 그것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에 서로 남의 짐을 지라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혼자가 아니다. 함께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어렵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그 기도하는 일에 교제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경에는 선물을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죠. 내 호주머니 속에서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그냥 기도할게요. 이것은 힘든 형제에게는 그것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십시오. 그죠? 때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는 결코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코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기준이 미치지 않고 나의 양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것은 주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재판하실 때 내 형제를 판단했느냐도 같이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내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판단해야 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생활 양식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툼과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어려움들을 짊어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내 형제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동행했나이다. 함께 이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들을 함께 넘었나이다. 이 형제가 내 형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